네, 이 세상의 어느 누구도 그 역사의 종말이 어떻게 임할지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살면서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막연한 궁금증 그리고 혹은 불안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궁금증과 불안감을 이용해서 역사의 종말을 아주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나 그런 단체들을 아주 조심해야 된다고 우리 요한계시록 강해를 들어오면서 여러 목사님들을 통하여 듣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우리 중에라도 누군가 역사의 종말에 대해서 그 종말이 어떻게 임할지 알고 있는 분 혹시 이 자리에 계십니까? 네. 없으시겠죠.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어느 누구도 역사의 종말이 어떻게 임할지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거룩한 성도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렇지만 그 끝이 어떻게 될지는 우리는 정확하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끝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주를 대적하는 자, 사탄을 따르는 자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승리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0장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바로 거룩한 성도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보여주실 미래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미래에 대한 큰 말씀, 모든 말씀은 아니지만 미래에 대한 아주 작은 조각을 우리에게 펼쳐서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이 땅을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분명한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 20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장차 누릴 큰 소망이 무엇이고 그리고 우리는 마주하게 될 최후의 심판 앞에 우리가 어떤 자세로 서야 할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눠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 한 천사가 큰 쇠사슬을 가지고 내려와 사탄을 결박하는 장면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나는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용 곧 마귀이며 사탄인 옛 뱀을 붙잡아 천년 동안 묶어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봉인해 천년이 차기까지 다시는 만국을 현혹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2일 후에 그는 잠시 동안 풀려나야 할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사탄은 우리가 잘 아는 용 그리고 옛 뱀 그리고 마귀라고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사탄은 천년 동안 무저갱에 갇히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무저갱은 어떤 구체적인 장소라기보다는 아주 치명적인 패배를 당한 이 사탄이 그 활동을 완전하게 제한받은 상태를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사탄도 활동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와 승리를 보여주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온 세상을 미혹하고 사람들을 죄와 불순종으로 이끌었던 그 사탄의 활동이 일시적으로 제한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탄이 만국을 현혹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세상은 비로소 평화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탄의 궁극적인 패배는 이미 약속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절대 사탄을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2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여러분의 발 아래서 짓밟히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빕니다. 아멘. 여러분, 사탄의 시작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자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그 예언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요한계시록 20장, 이 예언의 말씀의 최종적인 성취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의 그 어떠한 회방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아멘. 우리 주님이 세상을 이미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사탄이 어떠한 존재로 어떠한 모습으로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이미 그 사탄은 아무런 힘이 없는 패배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어지는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에는 정말 놀라운 장면이 펼쳐집니다. 우리 4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그 위에 사람들이 앉았는데 심판할 권세가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의 영혼들과 짐승과 그들은 다시 살아나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나머지 죽은 사람들은 1000년이 차기까지 다시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첫째 부활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복되고 거룩합니다. 이들에게는 둘째 사망이 아무 권세도 갖지 못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돼 그와 함께 1000년 동안 통치할 것입니다. 아멘. 오늘 20장 1절에서 15절까지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그 중에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구절이 바로 이 4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바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 바로 순교한 자들, 그리고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믿음을 지킨 자들, 그들이 바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며 오늘 그들이 살아서 바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천년 왕국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년 왕국에 대해서는 아마 들어보신 분들, 언뜻 들어보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여러 가지 신학적인 해석과 논쟁이 될 만한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는데,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14만 4천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짐승의 수라고 하는 666에 대한 수, 그런 이야기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또 하나 논쟁이 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요한계시록 20장에 있는 천년 왕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년 왕국에는 세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미지를 준비해 왔는데요.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천년 왕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준으로 전 천년설과 후 천년설 그리고 무천년설로 나뉘어집니다. 먼저 오른쪽에 여러분이 보실 때 오른쪽에 보고 있는 후천년설은 천년 왕국 이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 견해는 무엇이냐면 복음이 편만하게 전파가 되고 교회의 영향력이 막 확장이 되면서 세상이 점진적으로 더 복음화되고 평화로운 시대가 되는 시대를 천년 왕국으로 보고, 그런 이전에 천년 왕국이 먼저 이루어진 이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후천년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네, 날로 악해져만 가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러한 시대 가운데 살고 있기에 지금은 이 후천년설이라는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기대하긴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고 있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현실적으로
이 후천년설은 아니다라고 해석을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왼편에 보고 있는 전천년설은 무엇인가? 왼편에 보고 있는 전천년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이후에, 오늘 우리 요한계시록 20장에 쓰여져 있는 이 말씀처럼 예수님이 재림하신 이후에 천년 왕국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믿는다는 것이죠. 바로 오늘 요한계시록 20장에 묘사되어져 있는 것과 같이 사탄의 결박과 성도들의 부활과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통치, 그 모든 말씀을 그대로 해석한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교회가 모든 환난을 다 통과한 이후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천년 왕국이 세워진다라고 본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천년 왕국에서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면서 천년 왕국 이후에 최후의 심판과 영원한 상태가 계속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와 비슷한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보시는 도표의 가운데 아래쪽에 보시면 무천년설이 그려져 있습니다. 자, 이 무천년설은 무엇이냐면 천년 왕국이 없다라는 것의 의미로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이 천년 왕국이라는 것이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서부터 재림에 이르기까지, 지금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교회 시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초림에서부터 재림의 시대가 이르기까지, 그것이 영적인 의미에서 천년 왕국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서 이미 결박되어서 그 활동이 제한되었고,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이미 영적으로 통치하고 있다라고 해석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쉽지 않죠? 네, 저희도 쉽지 않습니다. 네, 그러나 그리스도의 재림과 동시에 최후의 심판과 영원한 상태가 시작된다고 믿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견해는 칼빈이나 어거스틴 종말론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여러 종교 개혁자들에게 지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한국교회 개신교는 어떤 것을 따르느냐, 주로 전천년설 혹은 무천년설을 현재 많이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렵지만 다른 것들 다 접어두고 천년왕국의 해석이 여러 가지 다양하다. 그렇지만 그 핵심은 무엇인가? 핵심은 바로 그리스도를 따랐던 자들이 주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통치에 함께 참여한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바로 그리스도를 따랐던 우리는 어떤 천년설이든 간에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통치에 함께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제가 15장 23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각각 차례대로 될 것이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시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분에게 속한 사람들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될 우리 모두가 귀한 복을 누리게 된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니엘서 7장 27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높고 높으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라와 권력과 온 세상 여러 나라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그 나라는 영원하며 세상에 힘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를 섬기고 따를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의 유한한 권력이나 명예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는 영원하고 그리고 영광스러운 천년왕국 통치에 함께 참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천년이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이야기하는 천년, 숫자 천년이 아닙니다. 과거에는 우리 AD 1000년, 이 천년이라는 숫자 때문에 AD 1000년,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경험했던 2000년대 그 밀레니엄 시대라고 이야기하죠. 그때 수많은 이단 사이비들이 등장한 거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바로 휴거된다면서 막 사람들을 현혹하고 유혹했던 그 많은 것들을 우리가 보았죠. 그것은 바로 천년왕국을 문자 그대로 해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말하는 천년, 이 천년은 아주 긴 시간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첫째 부활에 동참하게 된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그리고 영광스러운 천년왕국 통치에 함께 참여하게 된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할 천년 왕국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진정한 소망은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혹 이 땅의 유한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사라져 버릴 이 땅의 것에 만족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땅 어디에 소망이 보입니까? 이 땅 어디에도 보이는 소망은 없습니다. 온통 고난과 어려움과 시련으로 가득한 곳이 바로 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장차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의 삶의 목표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천년이 다 차면 사탄이 그 옥에서 풀려날 것입니다. 그는 옥에서 나와 땅의 사방에 있는 나라들 곧 곡과 마곡을 현혹해 전쟁을 위해 그들을 집결시킬 것입니다. 그들의 수는 바다의 모래알과 같을 것입니다. 그들은 평원으로 올라와 성도들의 진 곧 사랑받는 도성을 에워쌌습니다. 그러나 불이 내려와 그들을 삼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현혹했던 마귀는 짐승과 거짓 예언자가 있는 불타는 유황못에 던져졌습니다. 그들은 영원토록 밤낮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함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처럼 천년이 차면 사탄이 잠깐 놓이게 됩니다. 그러나 사탄은 잠깐 놓여서 다시 한번 사람들을 미혹하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지만 하늘에서 내려온 불에 의해서 완전히 소멸되고 불과 유황못에 던져져서 세세토록 고통을 받게 된다라고 오늘 말씀은 증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는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사탄의 최후의 패배와 영원한 형벌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은 결코 승리할 수 없고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히 실현될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바로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던 요한계시록 19장 하반절에 등장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9장 11절 그리고 13절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나는 하늘이 열려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흰 말이 있고 그 위에 탄 사람이 있는데 그의 이름은 충성과 진실입니다. 그는 공의로 심판하고 싸우시는 분입니다. 13절, 그는 피로 물든 옷을 입고 있고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5절, 그의 이름에서는 예리한 칼이 나오는데 그는 그것으로 나라들을 치려고 합니다. 그가 친히 쇠 지팡이로 그들을 다스리며 친히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을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신랑 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날에 모든 사탄의 권세를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실현될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 거룩한 성도된 우리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 말씀을 굳게 붙들고 사단의 어떤 공격도 결코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다는 그 믿음과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모든 인류가 직면하게 될 최후의 심판, 바로 희고 큰 보좌 심판을 맞이하게 됩니다.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나는 희고 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았습니다. 땅과 하늘이 그의 얼굴 앞에서 사라지니 흔적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큰 사람이든
작은 사람이든 죽은 사람들이 그 보좌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책들이 펼쳐져 있는데 또 다른 책, 곧 생명의 책도 있었습니다. 죽은 사람들이 책들 안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았는데 그 안에는 그들의 행위가 기록돼 있었습니다. 또 바다는 그 속에 있던 죽은 사람들을 내놓고 사망과 음부도 그 속에 있던 죽은 사람들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각 사람은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둘째 사망, 곧 불못입니다. 누구든지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이 불못에 던져졌습니다. 아멘.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희고 큰 보좌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극히 그 심판이 공의롭고 순수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심판이 절대적이고 권능으로 임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희고 큰 보좌 앞에는 누가 서 있다고 12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희고 큰 보좌 앞에 누가 서 있습니까? 12절 말씀에는 큰 사람이든 작은 사람이든 죽은 사람들이 모두 그 앞에 서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바로 그날의 흰 보좌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큰 사람이든 작은 사람이든 이재명 대통령도 그리고 삼성의 이재용 회장도 다 그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큰 사람이나 작은 사람들,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바로 그 보좌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히브리서 9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일이며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라고 바로 우리 모두에게 심판이 있을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 있는 모든 사람들 앞에 무엇이 펼쳐져 있나요? 책들이 펼쳐져 있다고 오늘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책들에는 두 종류의 책이 펼쳐져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책입니까? 하나는 우리의 모든 행위들이 기록된 책, 말씀에는 책들이라고 표현된 바로 그 책입니다. 무엇이 기록되어 있다고요? 우리의 모든 행위들이 기록되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나 그 모든 것 하나하나가 그 책에 기록되어 있고 그 책이 바로 심판의 근거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바로 이 책들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책들 앞에서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우리 모든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고 그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하는 몇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제 손에 이렇게 흉터 자국이 하나 있는데요. 어린 시절에 비가 그렇게 주룩주룩 오는 날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나가서 놀지 말라고 이야기했는데 형과 제가 몰래 어머니 말씀을 거역하고 나가서 뛰어놀다가 그 비가 와서 미끄러운 그 바닥에서 넘어지면서 제가 이렇게 유리 조각을 탁 손으로 디뎠는데 여기 딱 찢어지게 됐죠. 그래서 꼬매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알러지 비염이 좀 있어서 늘 주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아야 했는데 그것이 그렇게 가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께는 갔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 주사 맞을 돈으로 오락실에 가서 열심히 오락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아마 유소년 시절, 어린 시절 아니면 지금의 여러 가지 기억들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바로 우리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과 죄악된 모습들까지도 바로 그 책들에는 다 기록되어져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되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옆으로 또 한 책이 보여집니다. 어떤 책입니까? 바로 생명책입니다. 그런데 그 책에는 여러분 예외가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우리의 모든 행위가 책들에 쓰여진 대로 심판의 기준이 되지만 궁극적으로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불못에 던져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책들에는 우리 모두의 다 행실이 다 기록되어 있지만 생명책에는 이름이 빠진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생명책에는 이름이 빠진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불못은 그것이 영원한 형벌의 장소가 되고 둘째 사망으로 불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첫째 사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육신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모두가 다 죽음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죽음은 모든 이에게 다 찾아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성경에 둘째 사망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둘째 사망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육신이 죽고 난 이후에는 우리의 영이 죽게 되는 둘째 사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영원한 형벌의 장소인 지옥, 바로 불못에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여전히 OECD 국가 중에서 많은 자살률을 보유한 나라입니다. 미디어에 보면 수시로 노출되는 기사 중에 하나가 연예인들이 자신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이야기, 그리고 삶이 너무나 버겁고 힘들어서 일반인들이 자신의 목숨을 가족들과 함께 끊는 안타까운 소식들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런 메시지들을 남깁니다. 저는 이제 좀 쉬려고 합니다. 고통스러운 삶의 무게가 무거워서 이 세상과 이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좀 무게를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라는 이런 유서들을 남기죠. 그러나 이 땅에서의 삶의 무게, 그리고 고난, 그것을 내려놓고자 그들은 자신의 목숨을 끊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육신의 죽음, 첫째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둘째 사망이 찾아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고 한들 그것이 쉬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는 영원히 죽지도 못하는 불못에 던져지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힘 보자 심판은 우리에게 무겁고도 엄숙한 경각심을 심겨주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모든 행위가 다 기록되어 있으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모든 것이 드러나는 그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다면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구원의 기쁨과 천국 소망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음을 확신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그런데 아직까지 확신이 없다면 반드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 구원의 기쁨에 함께 동참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장차 임할 천년 왕국은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힘 보자 심판은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 라고 하는 엄숙한 책임감을 부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새기며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혹 우리 중에,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아직까지도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반드시 우리는 이 진리와 복음을 나누고 구원의 은혜를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함께 기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들어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세상은 나를 핍박하고 사단은 우리를 유혹하며 계속해서 넘어뜨리려 하지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이미 승리하신 분이시기에 우리는 그 사단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하늘나라 소망하며 새 땅을 향하여 걸어가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에게 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아직 이 복음과 이 믿음을 갖지 못한 이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그 복음을 나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의 복음을 들어야 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복음을 신실하게 나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감사의 기도와 무거운 책임감의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지막 때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인데 하나님, 우리의 모든 행위와 행실들이 그 책에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는 둘째 사망을 맛보지 않게 될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 때문에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직까지도 생명책에 기록되어지 못한 수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나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천년왕국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누리며 통치하게 될 것인데, 그날이 이르게 될 것인데 우리가 그날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소망으로 주님 품고 하나님 날마다 주 앞에 걸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며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믿음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귀한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님의 진리와 복음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은 우리를 핍박하고 사단은 우리를 공격하며 우리를 미혹에 빠뜨리려고 하겠지만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미 승리하신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넉넉히 이기며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차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릴 천년왕국을 바라보며 새하늘 새 땅이 예비되어 있는 그것을 바라보며 우리가 믿음으로 오늘도 한 걸음 내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기도하옵기는 이 복음, 이 진리를 아직까지도 알지 못하여 둘째 사망 가운데 놓여져 있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열방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또한 한국 교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을 향하여 아직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 둘째 사망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하여 일하는 영종 온누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이 영원한 천국 바라보며 날마다 소원하며 걸어가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오실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